오늘은 족보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약 성경보다는 친숙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신약 성경을 먼저 펼쳐보게 됩니다. 아마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의 분량이 훨씬 적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길게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발음조차 어려운 그 이름의 나열을 접하게 되면 꽤나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족보가 왜 처음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걸까? 아니, 애초에 이런 족보는 왜 필요한 걸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족보가 이 마태복음의 시작에 나오는 걸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의 목적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말로 하면 족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마태복음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오랜 기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당시에는 그 지중해 연안에 아프리카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에 의해 세워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앞으로 계속 이름이 나올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도 사실은 이제 좀 어렵게 살펴보면 아버지 헤롯이 있고 또 아들 헤롯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몰라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헤롯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꼭두각시처럼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세워놓은 그 왕은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가뜩이나 그런 혈통을 중요시하고 어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을 뿐이지 다들 그냥 톡 건드리면 터질 만큼 그런 부글부글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전쟁이라고 불릴 그 정도 수준의 충돌까지 있었고요. 물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자비하게 진압이 돼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꿈꾸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계속 어떤 무력 충돌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로마나 헤롯 왕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불순한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조직이 있다면 미리미리 막 제거하고 막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도 함부로 독립운운한다거나 옛날에 다윗 왕 때가 좋았지 이런 말 쉽게 말하면 술 먹다가 술자리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잡혀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혈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헤롯 왕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선언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마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가 지배하는 이 상황은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족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난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또 인정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제 발뺌 아닌 발뺌을 어떻게 보면 하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건 오늘날과 같은 정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치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거는 생존에 대한 거고 이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족보를 통해 지금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확 이끄는 거죠.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진보건 보수건 어떤 부자건 가난하건 그런 거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 족보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문학적인 의도가 있는 거지.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게 로마의 치하에서 억압받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첫 장을 펼치면 지루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름을 나열할까 이러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1장 1절을 딱 펼치자마자 그냥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 나오는 족보에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유명한 다윗의 혈통의 족보는 다 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 다 익숙한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세종대왕이 어떻고 뭐 정조대왕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연산군이 어떻고 이러면 뭔가 여러분들 사극에서도 많이 봤고 관심이 딱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한테는 다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역사책에서 다 배웠던 이름들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맨날 들었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족보를 지루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건 없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유대인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이 족보를 마태가 문학적으로 요 마태복음의 첫 장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대교적인 목적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14, 14 이렇게 족보를 14개씩 묶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유대교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어떤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다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4개씩 묶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뭐 민족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7은 완전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왜 7 그러면 럭키 7 이러잖아요. 행운의 7이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그 유대교 안에서도 완전수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수인 7의 배수 그게 뭐예요? 14죠. 이거는 그 완전수가 왜 우리도 뭐 살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 내가 2배로 주겠소 그러면은 굉장히 그 값을 쳐주는 거잖아요. 2배라는 말의 그 의미가 7이라는 완전수의 2배인 14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14, 14, 14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7의 배수로서의 14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14가 몇 개예요? 3개. 삼위일체라고 할 때 3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3이라는 숫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도 완전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 다리도 하나나 2개면은 쓰러지잖아요. 3개부터는 의자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3이라는 숫자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대씩 3개로 묶인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존재가
그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완전성을 인정받았다. 그것을 숫자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유대교 안에서 쓰이는 이 히브리어가 이런 식의 어떤 뭐 게마트리아라고도 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어디가 기준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또 바벨론, 예수까지 이어지잖아요. 다윗이 중심에 있어요. 이 다윗이 히브리어 말로 다비드예요. 다비드. 그런데 이 다비드, 이 히브리어 말은 원래 자음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비드, 쉽게 말하면 디귿, 비읍, 디귿, 다비드, 이 자음을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가지고 보면 다비드의 디귿이 4를 뜻합니다. 네 번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뭐 알렙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다비드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4, 6, 4가 돼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이름 가지고 뭐 궁합 본다 그러면서 왜 우리 이름을 이렇게 획수로 나눠서 숫자를 더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런 놀이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히브리어로 발음했을 때 이 다비드를 숫자로 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해가지고 14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4라고 하면 누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유대교인이라면 다윗을 떠올립니다. 14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놀이들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14 그러면 딱 다윗을 떠올려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7 이렇게 떠올리면 7 그러면은 뭐 천지창조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리듯이 14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14대씩 나눠져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 유대교의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사실 당시 내가 메시아다, 뭐 이 사람이 메시아다, 우후죽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완전수인 7의 배수, 그것을 3이라는 또 완전수로 구분하고 거기에 다윗의 그 이름의 숫자 14를 또 연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놀랍죠? 우리는 그냥 아유 왜 족보를 여기다 써놨어 이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이 족보를 딱 읽는 순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혹은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관심을 쫙 집중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대교적인 목적에 포함이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시켜서 이것을 기독교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지금 이런 것도 다 제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름들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이름들이 섞여 있느냐? 족보에 여자 이름들이 섞여 있어요.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많이 들어보셨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다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남자 이름만 들어가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런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게 뭐가 됐든 그 씨앗의 어떤 성품이 이어지는 건 남자의 씨앗을 통해 이어지는 거지, 여자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씨앗을 키우는 하나의 그냥 밭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족보의 여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알죠.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에게서 절반씩 유전자를 받게 된다는 걸 알지만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여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족보가 기록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들이 4명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유대교 안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기는 해요.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여성들의 공통점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여성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정답만 말씀드리면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사실은 이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오늘날로 치면 근친상간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라합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매춘부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룻기 굉장히 거룩한 의미로 막 해석을 합니다만 가만히 룻기를 살펴보면 룻이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어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먼저 유혹합니다. 그렇게 품행이 단정한 행태는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불륜을 통해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솔로몬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성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도 이상한데 그 여인들의 어떤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좀 거북하고 뭔가 낯설고 부담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름들을 일부러 마태가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엔 어떤 기독교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족보 다음으로 이어지는 18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이상하고 낯선 거였어요. 유대교의 그 기록이나 문화 가운데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없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고 낯선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뭐야? 말이 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부담스럽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마태가 이 족보에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건 이렇게 이상하고 낯설고 거북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딱 보여준 거지. 어떻습니까? 단순한 그저 하나의 팩트로서의 예수님의 족보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알고 이 족보를 읽는다면 그전보다는 훨씬 친숙하게 이 족보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와 교훈이 있죠.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메시지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받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며 구원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